오늘 우리가 읽은 예레미야 2장 14절에서 19절 말씀은 한 질문으로 그 이야기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14절을 보면 이스라엘이 종이냐 시종이냐 어찌하여 포로가 되었느냐, 그렇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종인 게 어울리지 않는다는 거죠. 이스라엘이 종의 신분이 어울리지 않고 노예의 신분이 어울리지 않는데 어찌해서 포로가 되었느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질문을 하는 이유는 15절과 16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같이 한번 15절 16절을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어린 사자들이 그를 향하여 부르짖으며 소리를 질러 그 땅을 항폐하게 하였으며 그 성읍들은 불타서 주민이 없게 되었으며 놋과 다바네스의 자손도 내 정수리를 상하였으니. 오늘 이 예레미야 2장이 이런 질문으로 시작하고 있는 이유는 여기 어린 사자들, 비유법이죠.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나라들을 이렇게 어린 사자들이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 어린 사자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부르짖고 소리를 질러서 그 땅을 황폐하게 하고 그 성읍들에 주민이 없게 만드는 그런 상황을 인하여서 이런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동물의 왕국 같은 데서 어린 사자를 보신 적 있죠, 그죠? 어린 사자는 사자지만 귀엽습니다. 아직 제대로 성숙하지 못했고 제대로 사냥할 줄을 모릅니다. 그래서 부모로부터 공급받아야 하고 부모로부터 돌보아야 합니다. 사자지만 부모가 공급해 주지 않고 돌보아 주지 않으면 제대로 살 수 없는 게 어린 사자입니다. 그런데 이 어린 사자가 이스라엘 백성을 물어 뜯는 것도 아니고, 그죠? 이 이빨로 물어 뜯는 것도 아니고 발톱으로 핥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그 백성을 향해서 부르짖고 소리를 지르기만 하는데도 이스라엘의 그 땅은 황폐하여지고 이스라엘의 성읍은 불타서 주민이 없게 되어지는 그런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상대도 되지 않을 것 같은 주변의 나라들에 의해서 그 땅이 황폐해지고 또 성읍들이 정복을 당하고 불태워지고 또 주민들이 포로로 끌려가서 그 성읍들에 주민이 없어지는 그런 상황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이스라엘의 처지와 형편을 바라보면서 이스라엘이 종이냐 시종이냐 어찌하여 포로가 되었느냐라고 그렇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16절에도 보면 놋과 다바네스 자손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이런 작은 민족들입니다. 그런데 이 작은 민족들이 이스라엘의 정수리를 상하게 하는 그런 형편 가운데 이스라엘이 놓여져 있는 것을 보면서 이스라엘이 어찌해서 이렇게 포로가 되었느냐, 어찌하여 이렇게 노예가 되었느냐,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라는 이 단어를 이 본문이 사용하여서 이스라엘 민족이 당한 어려움들을 표현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스라엘이라는 그 뜻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투쟁하심, 싸우심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야곱이 그 삼촌집에서 자기 고향으로 돌아오다가 야복강가에서 천사와 실험하여 이기고 축복으로 받은 이름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야곱에게 주셨던 이름이 나중에 야곱의 자손들로 말미암아서 민족을 형성하게 되어지는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말하는 그런 이름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이스라엘 민족에게 이 이름을 주시는 그 첫 구절을 읽어보면 창세기 32장 28절인데,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이 야곱이 하나님과 겨루어 이기고
사람과 겨루어 이겼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준다 하는 것입니다. 이 이름을 받은 야곱은 하나님과 씨름하여 이긴 사람이고 사람과 씨름하여 이긴 사람이고, 이 이름을 받은 이스라엘 나라와 이스라엘 민족도 하나님과 겨루어 이기고 사람과 겨루어 이길 그런 영광스럽고 귀하고 존귀한 그런 나라요 민족이라는 그런 뜻이 되겠죠. 그런데 그런 이름을 가진 이스라엘이 어린 사자의 부르짖는 소리에 땅이 황폐해지고 성읍들이 불이 타고 주민들이 포로로 끌려가는, 주변의 작은 민족들이 그 정수리를 상하게 하는 그런 처지 가운데 놓여 있는 것을 생각해 보면 두 가지가 극명한 대비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라는 아주 영광스러운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 그들의 그 현실은 굉장히 비참하고 처참한 것이죠. 강자의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 철저하게 약자의 그런 삶과 상황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과 나라의 역사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애굽에 종되고 포로되었던 곳에서 해방되어지는 출애굽의 놀라운 역사를 일으킨 민족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나일강은 인류의 고대의 큰 문명이 일어나는 그런 지역 중에 하나입니다.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도 애굽은 늘 강대국으로 나오고 현대에서도 거기에 여행을 가서 그곳에 피라미드나 스핑크스나 같은 고대의 건축물들을 보면 그곳에서 일어났던 나라들이 얼마나 강한 나라들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그 강한 대제국의 노예요 포로로 있었는데 그 강한 제국의 힘을 이기고 그 강한 제국에 누르고 압제하는 그 힘을 이기고 그 나라에서 탈출했다 하는 것은 굉장히 놀라운 역사입니다. 10개의 열재앙을 통해서 애굽의 왕 파라오를 굴복시켰고 출애굽할 때에 애굽의 많은 보화를 가지고 출애굽했습니다. 홍해 바다를 가르고 육지처럼 건넜고 그들을 추격해 오던 애굽 왕의 군대를 그 홍해 바다에 수장시키면서 그들은 출애굽을 했던 놀라운 역사의 민족이었습니다. 또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복지를 하나님께 약속의 땅으로 받아서 소유하게 되었던 그런 복된 민족이었습니다. 그 약속의 땅을 향해서 가기 전에 40년 광야 생활 동안 농사 한 번 짓지 않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으면서 살았던 민족이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함을 받았던 그런 민족입니다. 요단강을 정말 그 물을 범람하는 요단강을 가르고 마른 땅같이 건넜고 가나안 땅의 첫 성이요 강한 성이었던 여리고성을 손 하나 까딱하지 않고 무너뜨리고 정복했던 그런 민족이었습니다. 그들의 민족의 역사 가운데는 어두웠던 이 사사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이 주변 나라로부터 괴롭힘을 많이 당하고 있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마음을 돌이키고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위대한 사사 한 명을 일으켜서 그 민족을 이방 자손의 손에서 구원하는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사사기에 쭉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영적 암흑기의 기록인 동시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위대한 사사들, 영웅들의 이야기가 그들의 역사 속에는 있었습니다. 또 위대한 왕 다윗과 솔로몬과 같은 그런 왕의 역사도 있는 그런 민족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은 민족이었고 걸출한 영웅들과 왕들이 있는 그런 민족이었습니다. 그런 이스라엘이 오늘 이 본문에서는 종처럼 취급당하고 포로로 끌려가는 그런 처지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나라요 백성이었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그런 나라와 민족이었는데 오늘 이 본문에 와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원래부터 종이요 원래부터 노예였던 것처럼
이방 나라로부터 짓밟힘을 당하고 황폐케 되어지고 포로로 끌려가는 그런 처지 가운데 있는 것을 오늘 이 본문은 어찌해서 그렇게 되었는가 질문하면서 그 이야기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런 강한 이름, 하나님과 겨루어 이기고 사람과 겨루어 이겼다라는 그런 이름을 가진 이스라엘이 이렇게도 약하여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가 그 이유를 찾아보면서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하면 진짜로 이스라엘다운 그런 강하고 복된 모습을 우리 속에 회복할 수 있는지를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약하여진 이유를 17절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17절 말씀을 크게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를 길로 인도할 때에 내가 그를 떠남으로 이를 자체함이 아니냐.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약하여진 이유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지 않으셨기 때문은 아닙니다. 그들에게는 여전히 여호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습니다. 믿음의 조상들이었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삶을 인도해 주셨고, 요셉의 삶을 인도해 주셨고, 출애굽하는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해 주셨고, 광야에서 그들을 인도해 주셨고, 가나안 정복 시대에 그들을 인도해 주셨고, 사사 시대의 위대한 사사를 통하여서 그들을 인도해 주셨고, 솔로몬과 다윗과 같은 위대한 왕들을 통해서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은 여전히 그들의 하나님이 되셔서 그들을 인도하고 계셨습니다. 그들이 약하여진 이유는 여호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사라지거나 끊어졌기 때문이 아니라고 성경은 17절 전반절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7절 하반부에 가면 이것은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하여 주시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라 그것은 그들이 스스로 자체한 일이다 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스스로 이런 종과 노예와 같은 그런 처지를 그들 스스로 얻었다는 거죠. 만들었다는 거죠. 그들이 포로로 끌려가는 이런 처지들, 그 땅이 황폐하게 되어지고 성읍들이 불타고 주민이 사라지는 그런 비참한 처지를 그들 스스로 자취했다, 그렇게 스스로 취했다, 그렇게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여전히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하심에도 불구하고 이런 불행을, 이런 비참을 스스로 자취하게 된 것일까요? 17절 중반절과 18절 말씀이 또 19절 말씀이 그런 이유들을 설명해 주는데, 첫 번째는 그들이 여호와를 떠났기 때문입니다. 17절 중간쯤에 보면 여호와가 너를 길로 인도할 때에, 하나님이 여전히 그들을 인도하고 있습니다. 너를 길로 인도할 때에 내가 그를 떠남으로, 여기서 그들은 그들을 인도하시는 내 하나님 여호와죠, 그죠? 여호와 하나님을 떠남으로 이를 자취함이 아니냐. 하나님은 여전히 그들을 인도해 가고 계시는데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인도해 가시는 그 하나님을 떠나고 그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이다, 그렇게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런 영광스러운 이름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하나님의 복을 받는 그런 귀한 하나님의 백성이지만은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인도,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실 때에 우리가 그를 떠나고 그를 버리면 우리도 이와 같은 비참과 형편없는 그런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다 하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깨닫고 경계로 삼을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약해지는 것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상황이 뭐 엄청나게 큰 문제가 있어서
그게 아닙니다. 우리에게 엄청난 역경이 찾아오는 거 그게 아닙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계속 인도해 가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찾아오는 문제나 역경이나 고난이나 시험이나 이게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인도해 가고 있기 때문에 그건 문제가 아닙니다. 문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가실 때에 우리가 그를 떠나고 그를 버리는 것, 그것이 문제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8절은 더욱 구체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하나님을 떠나고 버렸는지를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18절을 여러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시올의 물을 마시려고 애굽으로 가는 길에 있음은 어찌 됨이며 또 내가 그 강물을 마시려고 아수르로 가는 길에 있음은 어찌 됨이냐. 여러분 가지고 있는 성경이 만약에 개역 개정 성경이고 성서공회에서 나온 번역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으면 거기에 각주를 달아 놓은 것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시올의 물, 거기 앞에 각주를 달아 놓고 그 아래에 보면 나일이라고 표현해 놨습니다. 여기 시올의 물은 나일강에 흐르는 물이라는 거죠. 나일강에 흐르는 물, 바로 이집트, 애굽 나라 한가운데로 흐르는 그런 강물입니다. 또 여기 또 내가 그 강물을 마시려고 할 때 거기에도 각주를 달아놓고 그 아래에 보면 그 강이 유브라데 강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 유브라데, 티그리스, 유프라데스 강 유역에는 항상 거대한 제국들이 거기에 일어났죠. 이스라엘 백성이 어떨 때는 애굽의 도움을, 이집트의 도움을 얻기 위해서 그쪽으로 붙고, 또 어떨 때는 이 아수르, 유프라데스 강 유역에 일어나는 이 대제국의 도움을 얻기 위해서 이쪽으로 붙는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될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주변에 있는 이웃의 강한 나라들을 더 바라보고 더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떨 때는 이집트에 내려가서 도움을 바라고 도움을 요청하고, 어떨 때는 아수르로 가서 아수르의 도움을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의 이러한 모습을 시올의 물을 마시려고 애굽으로 가는 길에 네가 있다. 그게 어찌된 일이냐? 네가 유프라데스 강물을 마시려고 아수르로 가는 길에 있는 것이 그게 어찌된 일이냐? 그렇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은 여호와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 여호와 하나님의 도움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될 그런 민족인데, 하나님께로 나아가지 않고 하나님보다는 사람을 더 의지하고 세상의 큰 권력을 더 의지하고 세상의 부를 더 의지하는 것을 여기에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떠나서 우리 이웃의 사람들, 우리 이웃의 권력자들, 우리 이웃의 가진 자들을 더 의지하려고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여금 약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여금 비참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여금 하나님이 여전히 그들을 인도하려고 하심에도 불구하고 불쌍하게 만드는 것임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이 그들을 인도하시는 여호와를 떠나고 여호와를 버리고 그 하나님보다는 주변에 있는 이집트와 애국과 같은 그런 나라들, 세상의 권력을 더 의지하려고 하는 그것을 가리켜서 그것을 그들의 악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그들의 반역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그들이 포로가 되어진 것은 그 악과 반역을 인한 하나님의 징계와 책망 때문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9절에 내 악이 너를 징계하겠고 내 반역이 너를 책망할 것이라.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버림인가
내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요 고통인 줄 알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약하여진 이유는 그들이 여호와를 떠나고 주변에 있는 세상의 권력을 의지하려고 하는 그들의 악, 하나님을 향한 그들의 반역 때문이었고, 그들의 그 악과 반역을 인하여 하나님께서 그들을 징계하시고 책망하시는 것을 인하여서 그들이 오늘 이렇게 포로가 되어지는 비참한 그런 처지를 스스로 취하게 되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가진 하나님도 겨루어서 이기고 사람과도 겨루어서 이길 수 있는 승리자의 이름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패배자로, 오늘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비참하고 가련하고 불쌍한 자로 살아가는 것은 혹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떠나기 때문은 아닌지, 하나님보다도 사람을 더 의지하고 하나님보다도 세상의 권력을 더 의지하고 하나님보다도 돈의 힘을 더 믿기 때문은 아닌지, 그런 우리의 하나님 앞에서의 악과 하나님에 대한 반역을 인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망하고 징계하시기 때문이 아닌지 살필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야 하겠고, 우리 속에서 하나님을 떠나는 마음들,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의지하는 이런 마음들을 제거함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승리자의 이름을 회복할 수 있는 귀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예레미야는 19절에 우리가 꼭 깨달아야 할 교훈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버리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악이요, 하나님을 버리는 것이 고통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우리 속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는 것이 악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는 그것이 고통인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밤에 이 하나님의 말씀, 예레미야의 말씀 앞에서 우리가 꼭 회복하고 간직해야 할 것이 있다면, 그 어떤 일이 있어도 그 어떠한 경우에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그런 마음을 회복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을 꼭 붙잡는 그 마음을 간직하고 살아가는 귀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 어떤 일이 있어도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잃어버리지 말고, 그 어떠한 경우에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여러분 속에 꼭 간직하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 구절을 좀 묵상을 해보니까 여기에 내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요 고통인 줄 알라 그랬는데, 이걸 조금만 더 깊이 묵상해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요, 우리 밖에 없어도, 우리 속에만 있어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겉으로 드러나고 표현되지 않아도 우리 속에라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그거 있으면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남들이 다 알아줄 만큼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더라도 우리 속에라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그거 간직하고 살면 우리에게 여러분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소망이. 왜 그러냐면 우리가 하나님 떠나지 않고요,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간직하고 살면은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간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 간다는 거예요. 우리는 부족하고 우리는 연약하지만은 우리가 다른 건 몰라도 하나님을 떠나지만 않고 있으면, 하나님을 버리지만 않고 있으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우리 속에라도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 이끌어 간다는 거예요. 우리 이끌어 간다는 거예요.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고 믿음도 없고 잘 흔들리고 맨날 시험에 넘어지고 세상과의 싸움에서 지기도 하고 사단 앞에 맨날 피터지고, 그래도 하나님만 안 떠나고 있어.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마음만 안 잃어버리면 하나님이 우리 이끌어 간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버리지 않고 떠나지만 않으면, 그 마음 속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만 잃어버리지 않으면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아직 끝난 게 아닌 것입니다. 시편 23편에서는 다윗이 그랬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나는 한없이 부족한 거야. 나는 한없이 부족한데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셔서 나로 하여금 부족하지 않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붙잡고 있으면, 버리지만 않으면, 우리를 인도해 가신 하나님께서 이런 약속을 우리에게 하시죠.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하고 인생 살아가는 가운데 우리가 언제 늘 잘하기만 했습니까? 잘한 것도 있지만 실수한 게 더 많고, 잘한 것도 있지만은 잘못한 게 더 많고, 성공한 것도 있지만은 실패한 거 더 많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데 괜찮다. 네 나만 떠나지 말고 나를만 버리지 말고 네 마음 속에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 그것만 잃어버리지 않고 살고 가면 괜찮다. 다 괜찮다. 내가 모든 것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할 거다. 네가 잘한 것도 합쳐서 선을 이루게 하겠지만은 네가 못한 거, 네가 실패한 거, 네가 잘못한 거, 그것도 내가 변화시켜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가도록 하겠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가 경험으로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못한 거요, 나중에 지나가고 나면 그게 우리 인생에 참 좋은 교훈이 되어서 똑같은 잘못한 사람 도와줄 수 있습니다. 교훈해 줄 수 있습니다. 우리 아파 보면, 아플 때는 참 힘들지만 지나가고 나면 아픈 사람 마음 참 공감이 되고, 아프다 그러면 기도가 절로 되고, 아픈 사람 또 위로할 줄도 알고, 슬픔을 겪어보면 그때는 참 이게 내 인생에 없어져야 될 마이너스인 줄 알았는데 지나놓고 나면 그 슬픔들이 우리를 강하게 만들고 더 성숙하고 깊어지게 만드는 거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지만 마시고 하나님을 버리지만 마시고 하나님에게 꼭 붙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만 잃어버리지 말고 있으시면 여러분은 부족해도 여러분을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이 여러분 부족하지 않게 하실 거고, 여러분은 넘어지고 실패해도 하나님께서 내가 모든 것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할 거다, 내 맘 믿어라 하고 약속하시는 줄 믿고,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앞에서 하나님을 절대로 떠나지 않기로, 내가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 버리지 않기로, 하나님 놓지 않기로, 끝까지 하나님 붙들고 가기로 마음에 결단할 수 있기를 바라고, 다른 거 다 잃어버리고 빼앗겨도 내 마음속에 하나님 경외하는 그 마음 하나는 내가 빼앗기지 않는다 하고 갈 수 있는 귀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여기 오늘 본문에 스스로 자취했다라는, 스스로 취했다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여러분 제가 대학교 다닐 때 자취를 좀 해봤습니다. 자취를 하면 여러분도 해본 적 있으시죠, 그죠? 제가 미국에서 공부할 때도 잠시 자취를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자취하면 참
집에 먹을 것도 없고 조금 처량합니다. 그런데 제가 미국에 있을 때는 우리 교인들이 얼마나 많이 갖다 주시는지 제가 김치를 한 번도 안 담았습니다. 담을 줄도 모르고. 근데 김치 한 번도 안 사 먹고 공부하는 동안, 자취하는 동안은 지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취하는데 참 중요한 게 있어요. 자취 생활을 잘 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방법이 뭐냐면 일주일에 한 번 부모님 집에 갔다 오는 거예요. 일주일에 부모님 집에 한 번 갔다 오면 반찬도 생기고 여러 가지가 생깁니다. 빨래도 안 하고 있다가 다 살찌면 들고 부모님 집에 갔다 오면 빨래도 해오고 반찬도 챙겨오면 일주일 살아가는 게 참 편안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자취를 해도요, 고생 안 하려고 하면 부모님 집에 갔다 와야 되는 것처럼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 집에 갔다 와야 돼요.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아버지 집의 것을 가져다가 쓰면서 자취해야지. 고생들 하지. 자기 혼자 자취하려고 하면 완전히 생고생하는 것입니다. 성인이 되어서 가정을 이루어 독립한 지금도 부모님으로부터 계속 공급받고 있습니다. 부모님 농사 지은 것도 보내어 주시지만은 제일 좋은 건 부모님이 위에서 기도해 주시는 그런 영적인 공급을 계속 받고 있기 때문에 성인이 되어서 독립하고 난 다음에도 참 행복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지혜롭게 살아가는 방법은 뭐냐 하면 자기 혼자 해보려고 생고생하는 거예요. 생고생하지 말고 하나님 없이 해보려고 생고생하지 말고 끊임없이 하나님 집에 갔다 오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는 것입니다. 거기에 여러분 인생의 행복의 비결이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의 사람들은 하나님 없이 하려고 합니다. 오늘날 동성애를 이야기하고 이런 시대인 것을 보면 하나님께서 창조주로서 부여해 주신 창조 질서마저도 필요 없다 하고 하나님 없이 가려고 하는 게 이 세대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하나님의 법을 붙잡고 살아도 신통찮은데 이제 하나님의 이 특별 계시는 버린 지 오래됐고 하나님께서 이 창조 세계에 부여해 주신 창조의 질서마저도 버리고 거스르고 살아가려고 하는 것이 여러분 이 세대인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떠나면 인생에 소망 없습니다. 인생에 소망이 없습니다. 인생의 모든 비참은 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의 단절에서부터 인생의 모든 비참과 고통이 찾아온 것입니다. 세상이 이렇게 계속하면요, 하나님의 특별 계시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연 계시까지 거스리고 가면 정말 소망이 없습니다. 우리가 깨어서 경계로 삼아야 되겠고 기도해야 되겠고 하나님 떠나면 소망 없다. 이걸 우리 마음속에 깨닫고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되고 자녀된 우리가 이 세대 속에서 정말 끝까지 하나님 붙잡고 사는 것을 보여줘야 되고요, 끝까지 하나님 붙잡고 하나님 말씀 붙잡고 하나님의 법을 붙잡고 하나님 믿는 믿음 붙잡고 살 때에 어떤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해주시는 그런 삶을 살고 누리는 것을 이 땅 가운데 보여줘야 되고, 요 하나님을 목자로 모시고 살아갈 때에 우리 인생이 부족함이 없어지는 것들을 이 세상 가운데 나타내 보여야 합니다. 그래서 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면 정말 소망이 없구나, 하나님을 붙잡고 가는 것에 소망이 있구나 하고 깨닫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밤에 이 말씀 앞에서 하나님의 자녀되고 백성된 우리가 철저하게 하나님 붙잡고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않고 그렇게 살기로 마음이 결단할 수 있으면 좋겠고, 그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살기로 그렇게 결단할 수 있으면 좋겠고, 그런 우리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록되어진 하나님의 법도 두려워하지 않고 창조주 하나님께서 이 자연 질서에 부여해 주신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는 이 백성에게 경계와 경고를 줄 수 있으면 좋겠고, 하나님을 다 버리고 이제는 하나님 없이 가려고 하는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붙잡고 사는 자의 행복을 보여줄 수 있는 귀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